5월 18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이상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대면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두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그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 또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가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인내와 기도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를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며 그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배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어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좀 재밌는 본문이긴 하죠. 우리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장인과 모세와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드로가 지혜롭게 조언하고 또 모세는 그 장인의 말을 잘 들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뭐 나중에 보면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또 이 얘기 또 해요.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와 이 장인의 관계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또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는 사실은 좀 불분명해요. 우리 마음으로는 참 이런 사람이라면은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생각하고 싶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 이스로가 왔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간증했을 때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과연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런
재물을 가지고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 이드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밝히 말해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아니면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인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냈다.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죠. 자기 땅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드로는 다른 곳으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던 미디안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칼빈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나아가야 된다. 뭐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은 주변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유추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아서 억측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드로의 성품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의 인품과 또는 그 사람의 지혜는 다른 사람보다 참 뛰어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하다 하는 그런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이드로의 조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혜롭죠. 모세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줄 때 모세도 하루 종일 말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니까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게 가지 못한다. 길게 가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조언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그냥 이드로의 세상적인 생각인가 이렇게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모세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뭐,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과 성막을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 과중한 업무 중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다 보니까 모세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렇게 이드로의 조언을 듣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인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어서 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분명한 것은 이드로는 상당히 인품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지혜로서 말을 하면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세가 듣기에도 사실은 크게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는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인품이나 지혜 면에서 참 존경스럽고 이런 장인어른과 이런 어르신들과 같이 지낸다면은 참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이런 이드로와 같은 그런 인품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조언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좀 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받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광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인싱크 대학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이번 달까지 하고 이제 6월 첫째 주가 이제 졸업식이긴 한데 인싱크에서 저는 인문학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과목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부를 계속 철학 또는 사회학 그리고 신학 이걸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파편되어 있었죠. 저의 지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은 있긴 있었지만 약간 좀 나누어져 있었고 하나로 종합되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꺼내보고 다시 이런 걸 살펴보면서 신학과 인문학과 종합된 걸 살펴보면서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교회의 교리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았을 때 교회사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정리는요, 분명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런 인문학들, 다르게 말하면 철학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조직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들이 말씀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어떤 것에 위에 자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었지만 항상 말씀의 권위 아래에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죄로 부패하여 있어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를 닫아라, 오직 말씀에만 의존하다 보면, 말씀만 바라보다 보면 살아가는 방식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방식은요, 과거 수도원주의로 나타났어요. 과거 중세 이전 수도원주의는 속세라고 말하는 세상과 단절돼서 자기들끼리 수도원 안에 살면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됐던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는데요. 사실 그 수도운동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 말씀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분명하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갈등과 무너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운동은 실패하면서 그 다음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말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이 아니라 신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부상하고 있을 때 자유주의로부터 우리의 정통 신학을 구출해낸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는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사람인데,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손엔 신문, 한 손엔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경에만 매어 있으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떨어져서 이제는 현실을 벗어나서 말씀 속에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회로만 숨어들거나 아니면 수도원으로 숨어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냥 자기들의 구원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한 손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성경만 많이 시간을 빼앗겨 왔다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상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덮어놓고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이 조금 더 나은 생활 방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드로와 같이 그 안에서 지혜로운 삶의 방식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드로의 그 지혜로운 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듯한 그 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세가 적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크게 말하면 이드로의 이런 생각들, 정의롭고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말들도 사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지혜로운 것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과 부딪히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존재,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세상만 너무 또 알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잘 알아서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전부 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들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조차도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그냥 다 맞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드로가 지혜롭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다면 네가 받아들여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당하다면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단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칼바르트 말씀드렸죠.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도 알아야 하고 성경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가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요즘 팬데믹이라서 사실은 좀 좋은 점은 그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에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일주일 7일 동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쓰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 한 번 쓰기 때문에 7일 중에 단 하루만 그것도 반나절만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살펴보고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삶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회복돼야 되는 거는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더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험과 삶에 대한 이해가 같이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삶을 비추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써,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 어떤 부분은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다르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또는 리더십 이런 것들 제가 더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로운 말들을 듣는 태도를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뉴스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뭔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지. 그 말씀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정리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손에는 세상에 대한 지혜, 한 손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승리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편지요, 향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산속에 묻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또 주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를 판단하여 우리가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이것은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증인이요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개인의 기도와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